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 순례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한 20년 전의 일이니까요. 그때 이제 유대인이 운영을 하는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오지만 그 식당은 이제 유대인이 운영했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이제 음식을 받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던 중에 우리 테이블에 이제 일행 한 분이 고추장을 꺼냈어요. 그래서 그 고추장을 접시에 우리 4명이서 다 같이 이렇게 들어서 먹었습니다. 해외에 오래 있으면 고추장 먹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서빙을 하던 이제 유대인이죠. 좀 젊은 남자 직원이 오더니 저희 접시에 이제 고추장이 묻어 있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접시를 가져가더니 쓰레기통에 그냥 팍 던지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20년 더 된 과거니까 그때는 K-드라마, K-팝 이런 거 없었잖아요. 한국이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백인들이잖아요. 금발의 백인이거든요. 좀 인종차별적인 그런 행동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고, 나중에 이제 그 가이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음식 정결 규례 때문에 그렇다, 율법 때문에 그렇다. 이 유대인 이 남자 직원이 고추장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거를 보고 이방인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니까 자기들 쓰는 접시가 그 부정해졌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선민의식. 그것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거는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책망을 받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약이 이렇게 두꺼워진 이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선민답게 살지 못하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책망을 하고 예언을 하고 혼낸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선지자들로 책망받고 옆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침략 통해서 징계를 받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 놓고서는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으로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여기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대인들의 일종의 그 단점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이제 이방인의 시선에서 보기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이 선민의식이 좋은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독선, 우리만 선하다, 독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복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그런 자료들이 있죠. 그렇게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들이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를 했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를 했고, 뭐 하긴 뭐 우리나라도 뭐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죠? 그러니 지금 뭐 2000년 전에 뭐 오죽했겠어요, 그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를 했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했고,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지금 과거에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과거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민 의식이 대단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엇보다도 이 유대인들은 그 일부 랍비들이, 극단주의 랍비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쳤답니다. 유대인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러면 이방인들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제자들이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랍비들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든 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자신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옥 문에서 지키고 있다가 천국 문으로 인도해 준다, 그리 생각을 했답니다. 참 얼마나 지독한 복선입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서 교회 안에 일평생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유대인들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일평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짐작이 되시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생기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집단이 한 교회 안에서 얼마나 하나 되기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게 없는데, 또 이렇게 막 그 고구마 순처럼 있죠. 이렇게 가족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교회에 가보면 어떤 이 가족과 이 가족이 예를 들어서 좀 싸웠어요. 그러면 사돈, 뭐 팔촌 막 다 뭐 아들, 딸 다 그 교회 생활하고 있으면 그렇게 서로 왼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과거에 그 이방인이었던 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줘요. 지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은 선민주의에 빠져 있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은 상대적으로 피해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둘을 하나시켜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끝부분에 11절 끝부분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할례로 대표되는 그 율법과 상관없이 살던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율법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과거에. 그죠.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렇죠. 당연히 이방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을 믿고 있다가, 그죠. 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죠. 메시아 자체를 모르는데 그렇게 살았던 자들임을 말하고 있죠. 12절에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이라. 과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울의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이방인 출신 성도들, 그들의 과거가 하나님 없는, 하나님 모르는 그들의 과거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상황을 이제 묘사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랬었는데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13절. 이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11절, 12절은 과거 이야기였어요. 근데 13절 이제는 이제 현재 상황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방인들의 상황을 달라지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떤 큰 장벽이 가로막혀 있고 서로 화목할 수 없었는데 그 큰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뜨리셔서, 그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여기서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더 이상 뭐 선민의식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라는 것은 이제 뭐 유대인, 이방인 이런 거 아니라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 출신이든 유대인 출신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둘이 이제 서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가로막고 있는 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화목해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추장 묻은 그릇은 부정하다라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즉 그리스도인만 존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한 교인이, 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골에는 땅 문제로, 길 문제로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같은 교회 안에 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전히 2000년 전에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 사이에 있을 법한 그런 갈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한 교인이 되었다, 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신분적인 갈등을 이제 다 허물어지고 초월하게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 한 교인이 되어 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그런 갈등 다 초월해서 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 한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관계적인 갈등, 이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야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오늘 본문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한 교회 안에서 한 성도로 묶여졌다면 이제는 새 사람만 있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원수인데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갈등의 요인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인류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